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너져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하시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찬송가 370장 그 옆에 거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쏴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죄악 중에 빠진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도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언약 놓치게 만드는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환경과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또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그 흑암이 기회를 노리다가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영적인 전쟁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역사, 또 내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또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역사, 또 내 사역 현장 속에 그 가정에 그 개인의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실패시키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속이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하나님 현장 속에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 약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마다 역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들, 하나님 악한 영들의 세력, 점수를 통하여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우상을 통하여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상과 종교를 통하여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문제를 통하여 속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에 갇히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을 밝혀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올바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묶인 자, 갇힌 자들이 풀려나며 하나님 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그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떠나가며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새롭게 확인하며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발견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사 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사 내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살리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통신망의 기도의 비밀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현장 237 살리는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확실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237 서밋의 축복을 주사 빈 곳을 찾아 정말로 예비된 제자를 발견하며 그들을 제자화시켜 현장에 올바른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귀한 사도행정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성령을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찬송가 창세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그리고 28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물론 12명의 우리 아들들이 받은 그 유언들도 하나하나 따지면 할 말이 많겠죠. 특히 우리 야곱의 축복인가요? 요셉의 축복인가요? 그 노래 보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 그러면서 찬양이 요셉에게 주신 야곱의 유언이 또 그렇게 노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야곱이 말년에 주님께 가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자녀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참 축복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다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벳도 모세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는 생각은 못해도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심지어 왕궁에 입양을 보내놓고 7년 동안 계속 언약을 심지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는 그 영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영성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성이라고 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하지만 그 영성을 넘어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무당하고 대면해 보면요, 뭐랄까 그 사단의 역사를 알면 영성이 회복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여기에 정확하게 보이면 영권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보면 이거 뭡니까? 통찰력이 생기죠. 그렇죠? 세상의 흐름을 쭉 보는 사람들은 이거 뭡니까? 미래학자라고 하죠. 미래학자. 이 사람들은요 통계와 역사를 보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도 경제도 다 뭡니까? 분석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그런 사람들도 해결 못하는 게 흑암 역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흑암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럼 분명히 뭐가 회복되느냐? 영성이 회복되죠.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들 가운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단순한 거 못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물리학을 보니까요, 늘 그 세계 살아야 돼. 머릿속으로 24시 그 속에 살아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과학적 논리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라면 하나 못 끓이고 계란 후라이 한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볼 땐 바보죠. 우리 볼 땐 바보예요. 왜 그러냐? 뇌가 그쪽으로 발달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없다 이 말은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살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내 구조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예요.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이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응답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뭡니까? 영성이 있는 자로.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실제로 누릴 때 영성이 회복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적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영성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영성이 있었어요.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죠. 그렇죠? 진짜 이 영성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나올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버리는데 뭐 딴 게 필요 있겠습니까? 웨일즈 운동할 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이 광부예요, 광부. 이 사람이 10년 동안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성경책 읽어가면서 혼자서 신학생이었고 광부였어요. 청년입니다. 10년 동안 뭐 했냐? 자기 혼자 3시에서 5시 딱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임재해버립니다. 10년 만에. 그 이후로 일어난 게 웨일즈 운동이에요. 그 웨일즈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요. 그 광산촌이거든요. 어느 정도 역사가 나느냐? 술집 문 닫았고요. 예, 심지어 말이 주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맨날 이놈저놈 이러다가 말이 바뀌어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 소문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듣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기도한 게 미국의 아주사 운동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영성.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전부 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성 가진 자는 반드시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죠.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뭐 하면 됩니까? 함께 있는 비밀을 회복하면 되죠. 제가 2000년도 미국 갔잖아요. 2000년도 미국 가가지고 2003년도 11월에 LA로 넘어갔어요. 이제 7일, 8일간의 크로스 컨트리. 다시 말하면 뉴욕에서 LA까지 차로 우리 애 둘이 태우고 짐은 먼저 보내고 남은 짐은 차에 위에도 태우고 그리고 뭡니까? 보온밥통 들고 버너 들고 그 라면 들고 김치 들고 김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눈 올 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했냐? 이제 모텔에 묵으면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는 이제 고속도로 옆에 이제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인데 그런 한국 같은 휴게소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만 갈 수 있는 휴게소라. 그리고 이제 좀 벤치 좀 있고. 그럼 거기서 만약 이제 밥 까놓고 라면 끓이고 먹는 거예요. 돈 아낀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8일을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에 도착했죠.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쉬고, 뭐 집도 구하고 하니까, 이제 2004년도 1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전도사 명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LA를 한 달에 3,000마일을 뛰었어요. 여러분, 3,000마일이면 5,000km거든요. 한 달에 5,000,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뭡니까? 이게 오일 체인지를 했죠. 근데 보통 그때 몰랐죠. 일주일에 한 13군데 정도 다락방을 냈으니까. 그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제가 인도를 하고 잠깐 요런 자리에 이제 누워서 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집 몇 시에 도착하냐? 한 12시 정도 도착을 해. 그럼 요걸 이제 일주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뭡니까? 오일 체인지 해가면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뭡니까? 워낙 그렇게 되면 많이 바쁘거든요, LA는. 구석구석에 뭐, 사실은 이 LA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이게 서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서울의 13배거든요, 13배거든요. 그게 전부 다 프리웨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신호등 없는 거리를 한 30마일, 그러니까 50km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85마일 밟고 달리는 거죠. 85마일 하면 130km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가면 졸고 막 이랍니다, 이제.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날 뻔했죠. 그렇게 이제 제가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70명,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한 2년 뛰고 나니까 한 200명. 제가 뛴 건 아니죠. 담임 목사의 그 영도 아래 이제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마치면 이제 찬양 인도하고, 네. 그럼 우리 집 사람 반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뛰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딱 터진 거예요.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 알겠더라고. 뭘 아느냐? 아, 내가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구나. 저는 충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 문제가 이게 터졌는데 저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10년 동안 미치겠더라. 네, 얼마나 이게 안 풀리는지. 이게 얼마나 안 풀리지. 진짜 제가 산전, 수전, 공중, 해전, 우주전 당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힘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달려드는 거지, 이게. 그냥. 그러면 역사만 일어났습니다. 저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사람들. 근데요, 그게 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무너져 버리는데, 이거는 완전 배경 없어지죠. 발판 없어지죠. 혼자 세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10년 만에, 이 복음, 여기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 그 혼자서 진짜 참, 정말로 뭡니까? 쥐구멍에 들어갈 만한 수치심을 느낄 때도 견뎌야 되더라. 제가 그때 전도사로 딱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 후임으로 지금 저 미주대학 선교국장에 있는 송민교 목사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할 때 우리 송 목사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내 다음에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쨌거나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엄청난 복음 외의 것,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뺏겨내는데, 가죽 벗기듯이, 생가죽 벗기듯이 뺏겨내는데,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본 사람 잘 모릅니다. 정말 그거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모가 참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옆에서 그래 기도할게 이게 아니고 힘들지 기도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봐라 경상도 말투 바꿔라 안 가더나. 다른 라인 한번 찾아봐. 막 이러면서요. 그 사람 밑에 가서 얼굴 굽히고 가서 배워봐. 막 이러는데요. 와, 이거는 완전 이 불난집에 석유를 들이붓는데.
여자들이 희한합니다. 꼭 그 남자가 힘들면은 옆에서 기도하면 되는데요. 긴 침으로 이렇게 푸시고 들어오는데 모르더라고요. 내 와이프가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지금 형편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믿을 놈 진짜 하나도 없구나. 네, 하나님이 그때부터 홀로서기 시키는데, 네, 그거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전혀 안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됐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지고 다듬으시고 자를 건 자르고 째낼 건 째내고 이래가지고요 딱 준비가 되도록.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16년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부교육자 생활을 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알아요. 만년 과장 있잖아요. 만년 과장. 밑에서는 계속 차고 올라오는데요. 심지어 제가 영접시킨 중학생 때 영접시킨 아이가 지금 목사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걔가 목사 한수 받고 왔는데 나는 전도사라. 그러니까 이게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뭡니까?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들 올라오면은 자리도 좀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얼굴이 붉었다 빨갛다 막 말은 표현을 못하고 그걸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를요 내색을 안 했어요. 왜 내색을 안 했냐?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상태가 너무 안 된다는 것도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상태가 안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직면하게 만들더라. 네 꼴을 봐라 이러면서 계속 거울을 비춰주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람 보면요 알아요. 그냥 우리 지영이가 또 누구미 여경이 신의 친구 있잖아요. 걔를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 얘를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보니까 배경이 비슷해.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참 뭐라 그럴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못 배운 것들 그리고 내 숨겨진 동기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이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이제 회복시킨 거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하겠다. 그 이후에 역사가 달라지죠. 정복하고 다스림. 그렇죠.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거 안 놓치려고. 이게 참 은혜죠.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생명을 딱 넣어두시고요. 요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걸 물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나는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딱 위기가 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방법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방법 찾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줬고요.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응답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요 영접이에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내 속에 생명 계신다는 말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 재창조해서 버린 거예요. 재창조. 여러분 제 홀리게 시절 보시면요, 여기 못 계신다니까요. 아니 저 정도였어. 이게요 심각할 정도로. 감히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은 영접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영접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틀렸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틀렸습니다. 뭡니까? 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이에요. 영접은 했는데 내 인식이 안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은 했는데 내 인식이 안 되니, 내 인식이 될 때까지 나는 내 스스로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일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주님이 뭐가 되시도록요? 예, 주인 되시도록. 어느 날 내게 확신이 왔어요. 더 이상 내가 영접할 필요가 없구나. 예, 그때 멈춘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느냐? 끝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잖아요. 이게 재창조. 새로운 피조를 바꿔버렸는데 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굽니까? 장성도 목사가 지은 찬양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집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차바라이라 부를 텐데 이게 또 뒤지고 이래 자꾸 이래야 되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요 너무. 그다음에 뭡니까? 또 창조주 나의 하나님. 있죠 그거?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예, 그 찬양들 부르면요 그렇게 감동이 돼. 왜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성시켜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실제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을 하고도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딱 오해되면요. 어디 걸린 줄 아세요? 하나님 오해 딱 되면 이걸 하나님이 바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오해되면요. 다 틀려집니다. 그렇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내 안에. 이유 하나입니다.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를 거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근본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근본 불신앙.
이 근본 불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예, 근데 마가다라 방에 주님이 성령으로 딱 임하시고 난 다음에 3,000명 해가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될 텐데 그거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방법을 가르치셔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요 상태가요. 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상태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상태가 다. 그 자동입니다. 자동. 성령 충만하다고 막 성령이 뭐 머리에 각 사람 머리 임하고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요 3,000명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동일한 상태예요. 동일한 상태. 요거를 딱 막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숨겨진 불신앙. 네. 그래서 실제로 뭐가 안 되냐? 이 흑암이 역사하죠. 흑암이. 그렇죠?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흑암 꺾는 기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암 꺾는 기도입니다.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뭐가 안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믿고 싶은데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따지고 보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나는 맨날 공격당했네. 이유 아닙니다, 그거. 흑암이에요, 흑암. 나의 흑암 배경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 딱 이해됐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이해되니까 그래서요 나는 너무 일을 잘했는데 이상한 데 꼬이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요 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아니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 가문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흑암. 내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흑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딱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집중이 시작되죠. 기도.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진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뭐가 깨달았냐? 나는 행복자로구나. 그때부터 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스스로가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다 됐구나라는 답이 딱 나더라. 그전에는요, 늘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채울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집어 먹듯이 막 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마르면 막 이물 저거, 제가 군대 있을 때요, 공수훈련 받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막타고 타는 것까지. 근데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그냥 이게 왜 하이바 있지 않습니까? 철모. 옛날에 이거 요즘 플라스틱이잖아요. 요거 그냥 또랑물 떠서 먹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위에 가축 우리 있대. 근데 그 물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그 철모에 그냥 푹 떠가지고 꾹꾹 마셨는데,
저 위에 가축울이 있다는 거예요. 친정 얘기하라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제가 이게 저기 뭡니까? 그 6주 훈련 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공수훈련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본능적으로 막 찾아다니는데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언제 되느냐? 복음이 깨달아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근데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안 된다는 답이 딱 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딱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는 더 이상 못하는구나. 창세기 3장 뭡니까?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말 아닙니까? 너는 안 돼. 우리 백상호 지사님 저기 뭡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알았나? 어쨌든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제가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치유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한 거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주님 절대로 십자가 못 안 박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를 알은 거죠. 자기를.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그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중심 얘기한 거죠. 주님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요, 정말로 딱 은혜 받아버리면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사야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숯불 입에 대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나를 봐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때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다음 딱 나왔을 때, 하나님 그때, 왜? 고레에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아니고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온갖 생각, 내 큰일 났다. 이제 40 중반이 됐는데, 어떤 시면 50인데, 미국 이래 살려고 내가 미국 왔나? 뭐 이 생각 딱 들 때, 이 생각 들잖아. 그럼 그때는 기도 안 됩니다. 방법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지? 나는 돌파구를 찾는데 하나님 은혜 줬던 거지. 참 희한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말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드디어 복음 안에서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게. 꼭 이 순서대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정확한 순서냐?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걸리면요, 공항 안 고쳐집니다. 예수 영접해도 안 고쳐집니다. 희한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역사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나도록. 공황 많습니다. 정신문제 많습니다. 왜 오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예,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락방을 왜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시켜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앉히는 거예요. 거기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현장에서 예배드리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 현장 가자 제일 먼저 기도하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예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심으로 전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려고 이 응답을 계속 이루어 가시거든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걸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게 기도죠. 24시. 그렇죠? 그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 봐버리면요 계속 공격당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네,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임만을 누리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내 상태가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뭐 해야 될 거냐?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진짜 맞다고, 그게 정말로 원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supplication. 간청하는 것이다. 그게 맞기 때문에 얼마나 간청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간절해야 돼요. 그거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선택해라. 하나님 선택할래? 마귀 선택할래? 이거 하라고 자유의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예요. 이게 타락하면서 악을 선택할 거냐 선을 선택할 거냐 나온 거지. 원래 선택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뒤집어진 거죠.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안 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뭡니까? 사단 찾던 내 체질이, 내 모습이 줄어들고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도 회복이 돼요. 그렇죠? 나는 그동안 몰랐는데 내 앞길을 볼 수 있는 영성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성도 회복이 되고 그래 될 때 뭐가 됩니까? 사람 살리는 영성이에요. 우리 오스발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왜 고맙냐 이랬더니
자기한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기다려준 거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애들 얼마나 이게 제 눈매 보세요. 눈매. 저는 깡패들이 봐도 지가 놀랄 거예요. 눈매. 문신 안 새겨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이게 처지지 않고 올라간 게 오죽했겠냐고, 이게. 그것도 군대 제대했을 때 야전 잠바 딱 입고 검정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죽했겠냐고, 이게. 우리 집사람이 막 도망다니다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어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제가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은혜죠. 하나님이 사실 저를 기다리신 거죠. 뭐가 됐느냐? 복음화가, 그러니까 복음이 내 현실에서 확인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 보좌화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스발도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이 사람 정말 원래부터 택했냐 이게. 그런데요,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묻는 거 있죠. 아주 진지하게. 그러고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바뀌는 것 같으니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자기가. 저는 그게 답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완벽하게 그 친구를 인도해 가신 거죠. 우리 신혜가 지난주에 자기 친구들 탑3라 그러더라고요. 탑3.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 3명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탑3인데 어쨌거나 이 얘를 가지고 이제 신혜는 내가 복음 전해줄 줄 알았지. 그 복음 전해줄 줄 알았는데 앉혀가지고요. 몇 마디 안 했다니까 애가 막 울더라고. 근데 희한하죠.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생각해봐라.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 질문만 일주일 동안 하고 교회 오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다음 주 오너라 이게 네 하더라고. 다음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안 온대. 그러니까 사실 관심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 애 복음 때려 영접시켜 해버리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하고 좀 뭐 통했길래 지영이 뭐 사역하라고.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고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메시지 들어간다. 그래서 다락방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갈급한 자. 갈급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지. 보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역입니다. 나는 아무리 못났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준비하고 내가 뭐 계획 이럴 필요 없어요. 예, 이 영성만 회복하고 있으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문을 열어가신다니까. 그럼 뭡니까? 응답만 따라가면 응답만 따라가면 돼.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하고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가다가
뭡니까?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응답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됐니, 안 됐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준비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서밋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을 살릴 자로.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겼잖아요. 서밋. 그렇죠? 그 사람을 내게 맡긴 거예요. 서밋. 그 현장을 살리도록 맡긴 거예요. 군복음아 내게 맡겼다. 요 답이 난 게 서밋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책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죠? 다윗은 서밋인 거예요. 뭐 하나쯤 잃어버려도 안 되겠냐?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네, 서밋입니다. 사람 살리는 영성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역 살리는, 현장 살리는 영성이 있는 거죠. 현장을 살릴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진이가요, 화장실만 사용하면 막혀. 이게 얼마나 이게 크게 쓰는지, 이게, 유진이가 화장실만 사용하면 막혀. 그러면요, 아무도 안 뚫어. 그러고 다음에 이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야. 또 막혔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쩌겠어요. 이게 심지 안 될 때 내가 손 집어 넣는다. 그게 뭐가 더럽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애기나 보세요. 기저귀 갈다가 밥 먹는다니까. 안 그러십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밥 먹는다니까, 이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엄마고, 그게. 내 새끼 건데. 우리 아이들 막 먹다가 남은 건 제가 주워 먹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의 아이 건 못 먹겠더라고. 이상하게 막 더럽게 생각되더라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당연한 거예요. 그거 더럽다고요. 네? 우리 애들은 쓰레기도 안 치우려고 그래. 쓰레기통도 지저분하면 막 좀 청소해야 되니까 절대 안 해. 냄새 일하고. 가정부 두고 살 모양이지.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해야 될 건데. 아, 참.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겠지, 뭐. 당연한 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당연한 거 안 해요. 당연하게 해야 될 걸 안 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처음에. 내 일이면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거라면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될 필연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경자 목사님 보고 매일 가세요. 매일 가세요. 이러는데 그게 진짜 참, 예. 정신문제 사람한테 매일 가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매일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일주일에 한번 갔다 오세요. 원래 제자리보다 더 심해집니다. 그게요, 다 살려놓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딱 보여요. 절대. 그죠? 요거 하나 하면 됩니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이 영성이 없을 때는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덜 떠있지, 사람이. 조급하고 덜 떠있고. 나는 덜 떠있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덜 떠있다니까, 사람. 이게 지긋하게 가라앉지를 못해요. 말 부드럽게 하고 느리게 한다고요. 이게 뭐, 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예, 덜 떠있으면 절대 못하는 게 당연필연 절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거.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제대로 하나님의 인생 살아라고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 인도해 오시고 있잖아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진짜 중요한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 확실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영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4시야. 24시. 24시는요, 24시 기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나만의 것이 나온다니까, 이게. 똑같은 일인데 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딱 집중된단 말은 내 마음이 딱 담긴 거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25시. 그게 자꾸 믿음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니까요. 그러니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영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요 언약 안에서요 하나씩 회복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12지파 자녀를 두고 내가 이제는 이 자녀들에게 미래를 알려야 되겠구나. 그거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본 거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영성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야곱만 가진 거 아닙니다. 특히 부모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어릴 때 잘 안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확인되는 게 있죠.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 시간표 보이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어디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으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요 뭡니까? 기도 속에서는요 영적 통신망이잖아요. 보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면 눈이 열리죠.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기 때문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축복이고요. 사역자들이 이 영성이 있다면
어디 가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일 만났는데 왜 두렵지요? 어떻게 될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보이니까. 그리고 경험도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성을 회복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직면하면 돼요. 직면. 그죠? 사실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허황될 필요도 없고 포장할 이유도 없고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분명히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걸 좀 깊이 한번,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나 혼자의 시간을 꼭 찾으세요. 그거를 필요로 하면 도움도 요청해야 됩니다. 그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만의 시간, 내 혼자만의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요, 내 혼자 안 멈춰지면 새벽 예배,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또 꼭 내 혼자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그 구정 때 특별히 옛날처럼 뭡니까 친척 찾아가고 이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구정 때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전 성도 집중. 저도 우리 부모님께 선포를 했습니다. 구정 때는 못 갑니다. 구정 때는 와야 안 되겠나? 구정 때는 못 갑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안 가봤습니다. 그런 불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언제든지 시간 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구정 때 우리 교회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는 또 세부 사항들은 또 이제 의논도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구정 때 우리 집중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또 영적 상태를 또 회복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좀 중요한 시간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번 주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동일하게 청년들은 안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밀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바꾸어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시대를 살리는 자로 그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축복을 회복하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약 성취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 비밀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릴 우리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